평안하십니까? 8월 6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바로 구원을 향하는 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꼭 나타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핍박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지켜내십시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항상 따라붙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삶입니다. 고난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꼭 헌신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아는 두 사람 인물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지켜내서 참으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을 본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2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의 연단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 디모데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한 동역자,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되게 생각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을 참 진실되게 생각했다, 걱정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황을 바울에게 잘 전하였고 또 바울의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죠. 참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 복음을 위한 수고로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단.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야죠.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간에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은 인내를 가지게 합니다. 인내로 그리스도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승리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훈련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와 어려움에 동참했기 때문에
소망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망을 본보기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인내하며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고난의 연단을 이겨내며 검증된 자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 대신 충분하게 위로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검증된 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의 연단은 복음을 위한 수고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였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연단으로 이겨냈습니다. 인내하며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수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수고여야 됩니다. 참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헌신이 헛되지 않는 수고로 복음의 수고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의 동참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낸다. 병이 다 나았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약한 모든 것들을 이겨냈고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요 함께 수고하였고 함께 군사된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같이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두 사람을 부부를 또 소개하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동역자들을 바울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참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교회에서 기원하고 기도하고 제물로 후원으로 헌금으로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위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였다. 함께 군사되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바울의 고난에 함께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것 바로 동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동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 같이 동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여러분과 신앙을 같이 논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갈 동역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동역자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우리 삶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어에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열정,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필요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일 때는 패션 위크, 패션 선데이, 고난 주간, 고난의 주일, 순환 주일, 순환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패션이 순환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일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패션은 연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경험해 보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이죠.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참 이름 멋있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는 것, 동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이 직접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32절. 길을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골고다 언덕 길에서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갑자기 짊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간에 이 사역이, 이 사명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같이 걸었던, 함께 걸었던 컴패션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짊어지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아픔의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십자가가 짊어질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일을 맡깁니다. 나에게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짊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짊어질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감당해야죠.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주님의 아픔에,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오늘 바울도 감옥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바울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수고를 했다. 나와 함께 군사의 용맹성을 가졌다. 승리함을 맛보았다. 함께 나의 형제다, 동역자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병약했습니다. 자신의 병약함을 숨겨가면서 빌립보 교회를 걱정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오로지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혹사시킵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 발마다 하지 않고 달려가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돌보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 헌신자들의 모습,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경험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낫게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나은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준 헌금을 들고 지금 바울을 찾아갔던, 로마 감옥을 찾아갔던 이 에바브로디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나음을 입고 함께 바울과 수고한 후에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과 29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돌보지 않는 헌신의 순종이 있기에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 우리도 본보기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헌신하는 삶이 있기에 이 세상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 빛으로 밝혀 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부식한 모든 것들을 소금으로 짠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섬기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구원을 흔들림 없이, 부끄럼 없이 구원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고난 또한 은혜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런 헌신의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교회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사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헌신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